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4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얻게 되는 유익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린 요나서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는 단순한 전래동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당연히 성경을 전래동화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지만은 저희가 이것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읽지 않으면은 다 우린 성경을 동화책처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성경에 비하면 분량도 짧고 저희가 보통 구약하면 떠올리는 모세오경이나 아니면 긴 선지서들보다는 분량도 짧고 내용도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가 은연중에 요나서를 우리 그거 잘 알아,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모든 구약 성경은 신약의 빛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은 그냥 교훈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요, 교훈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하고 명료한 성경의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인류의 스승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인간을 조금 더 양심적으로 낫게 해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 치료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왜 하셨느냐? 예수님이 구속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이유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곁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께 이 사실을 늘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저희의 죄된 본성이 이 예수님의 목적을 항상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오셨다라는 말도 잘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이라는 말을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사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참된 왕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방탕하고 다 불순종하고 다 나태하고 다 음란하고 무질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각자가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방탕, 폭력, 나태, 음란, 불순종 이런 것들보다 더 나쁜 죄로 여겨졌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더 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아니, 보다 내가 더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나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좀 부유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입니까? 순종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아무리 좋은 생각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린 다 그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랑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죄의 의미를 깨닫지 않는 한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오해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해하면요, 우리는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한 곳으로 규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왜 요나서를 설교하려다 말고 저 사람은 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그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굴 가리키는 것이냐?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하면 무슨 성경을 떠올리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이때 없었으니까요. 그럼 구약 성경 안에 당연히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요나서도 들어 있었겠죠. 그럼 이 요나서도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모든 성도들의 주님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요나서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예수님이 뭐의 문제를 위해 오셨다고요? 죄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저희는 요나서를 포함한 모든 신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늘 이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주제에 집중하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저지르는 죄의 구체적인 모습을 지적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쳐선 안 돼. 그건 죄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걸 보고선 외면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 이렇게 무엇 하는 것은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직 성경에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요, 죄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종류를 배우는 게 아니라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죄가 뭔지를 깨달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구나, 난 예수가 없으면 죽는 존재로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린 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뭘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그거를 풀어봤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상식선에서 이해하려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요나가 세상 끝으로 도망칠 때 그걸 보면서 쉽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걸 보고, 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라. 저렇게 됐지 않냐, 벌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린 것 봐. 그게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니라 뭐야? 이렇게 하는 식으로요.
이게 우리가 요나서의 첫 장을 읽으면서 흔히 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요, 이 구약을 구약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를 요나서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요나서 자체로만 보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 우리의 상식선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피해 도망가면 벌 받지. 이렇게요. 만약에 저희가 요나와 이 요나서 말씀을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예표로서 보지 않고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다 이런 인간적인 교훈들을 뽑아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나서 1장 말씀이 의미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요나는요,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바다에 던져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요나는 적국의 수도인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칠 의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고요. 고대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잔인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튼지 중요한 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로 한 민족이었다고요. 저희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요나가 도망한 것을 이런 걸 이해하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율법적인 시각으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쳐? 그러니까 벌 받지. 이렇게 이해하는 건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요나라면은 심판받을 악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공의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혼나는 걸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혼나는 거를. 심지어요, 저희가 요나라면 선지자라면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희생이 따른다고요. 요나가 있었던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니느웨까지 거리는요, 거의 1000km입니다. 900km가 넘고 한 1000km는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은 왕복이 900km 정도 되는 거잖아요. 참고로 이렇게 길이 잘 깔려 있어도 국토대장정으로 부산 가면은 15일 정도 걸립니다. 15일 이상 걸립니다. 그냥 가는 데만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 요나 당시에 1000km 되는 것을 도보로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더위와 추위가 극한으로 교차하는 밤낮을 며칠을 가야 되겠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약 40km가 되지 않는 40km가 되지 않는 구간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럼 1000km 되는 구간에서 강도를 얼마나 만날까요? 수학으로 계산해보면 훨씬 위험하겠죠. 그리고 그걸 위험을 뚫고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적국의 수도라고요. 사람 껍질을 벗기는 곳이라고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게 들리시죠? 그건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서 저희는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는 요나에게 우리가 단순히 손가락질하고 책임 묻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을 저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도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나는 우리가 하는 오해처럼 단순히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벌 주시기 위해 풍랑을 보냈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배에 탄 요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벌 받을 사람이었죠. 풍랑이니까 다 자기의 신을 찾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난리통에요, 어떤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하나가 나왔죠. 그건 풍랑이 치는 이 바다 위, 이 배 속에서 자고 있는 어떤 한 사람, 요나죠. 신약에는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시죠. 저희는 요나서가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요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제 자기를 제외하고 온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탄 이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이 심판은 사실상 요나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라고요. 원래라면 바다에 던져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입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죠. 여기서 제비 뽑는다는 말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구약의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고 광야로 내몰려져서 죽임 당하는 그 염소, 속죄 제물을 뽑는 데 쓰는 특별한 용어라고 했습니다. 요나는요, 제비에 뽑혀져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킵니다. 자, 이제 이 물고기와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상식적인 내용을 먼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은, 이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 물이라는 주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소재가요. 히브리인은 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분합니다. 한쪽은 비교적 가벼운 물이에요. 가벼운 물. 예를 들면 어딘가에 담을 수 있는 물, 찍어서 뿌릴 수 있는 물, 바르는 물, 이런 몸을 씻을 수 있는 얕은 물,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를요. 뭐 세례나 또는 여러분 구약의 정결 예식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에 비해서 무거운 물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 폭우, 대홍수, 깊고 어두운 물, 바다, 이런 거죠.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이 깊은 바다를요, 저승과 연결시켜서 생각했습니다. 귀신들이 사는 곳, 용이 사는 곳, 죽은 사람들이 가라앉아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라면 바다라는 것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게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욥기를 보시면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그 뱀이 나오죠. 또 계시록에서 보면은 용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물에서,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요나서의 이 큰 물고기도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깊은 바다와 물고기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다른 측면도 보겠습니다. 저희는 바다에 빠진 것보단 차라리 물고기가 삼킨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요 사실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피노키오 같은 작품의 그 영향을 받아서일 수도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요 잠수함을 탄 게 아닙니다. 이게 마치 며칠 안락하게 있다가 니느웨에 딱 토해졌다, 이렇게 상상을 하기 쉽잖아요. 사실 니느웨에 토해졌다고도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태다 뱉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삼켜진 것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깊은 바닷속에 있는 커다란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이와 관련해서 신약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동안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한 표적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표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잠수함 탄 게 아닙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문인 이 2장 2절 말씀 보세요.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자, 요나가 스올이라고 한 것은 표면적으로 물고기를 가리키지만 이게 상징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무덤을 의미합니다. 음부, 죽은 사람들이 있는 왕국, 이게 스올입니다. 지금 이 말씀 전체를 알고 있는, 전체를 우리가 요나서를 다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린 요나를 이렇게 물고기가 삼킨 걸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내려가다 보면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물고기가 토해냈다고요.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선.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아직 기록되지 않은 요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자기가 사흘 뒤에 무트로 나와서 발 디딜 걸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그걸 안다고 해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요. 축축하고요. 소화 중인 물고기와 해초가 악취를 뿜어내고 있고요. 숨쉴 공기조차 부족한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뒤에 내가 나간다는 게 위로가 됐을까요? 7절에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영어 성경은요 이것을 피곤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내 생명이 서서히 사그라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우 피곤해 이게 아니라 지금 요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를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요나 이야기는 요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럼 저희는 뭘 놓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못 듣게 됩니다. 즉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못 듣게 됩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요 조금 지나면 100이면 100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진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요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들어온 설교들 또는 여러분께서 각자 묵상하시면서 들은 그 요나서 내용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요나서 2장에 대해서 소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요나의 회개기도 이렇게 붙입니다. 처음부터 요나라는 인물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예표라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더 익숙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든 성경 텍스트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표인 요나는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 당한 게 아닙니다. 배라고 하는 이 은유로 표현된 이 세상과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이 원래라면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풍랑이라는 은유를 통해서요. 그 와중에서 사람들은 자기 신을 찾습니다.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실렸던 짐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폭풍 앞에서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언제 멈추나요? 바다에 요나를 들어서 던졌을 때지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심판은 언제 멈추냐면요. 제비를 뽑아서 엉뚱한 사람이 걸렸을 때라고요. 엉뚱한 사람이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배에 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나요? 사람들은 여러분 단순하게 풍랑이 무서웠다. 내가 죽다 살아났네. 이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사람들은 절대로 공포심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경험한 것처럼 단순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자연재해, 심판 그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요. 그건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성도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두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포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게 맞다면은 왜 이 사람들은 정작 배가 뒤집힐 가장 심각한 상황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신들을 불렀나요? 자, 다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게 되고 서원을 하게 된 진짜 이유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애꿎은 사람이 자기들 대신에 죽어야만 이 심판이 끝난다는 진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잔잔해진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바다에 던진 저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냐고 물으신다면 1장 14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요나를 들어서 던질 때 기쁘게 던졌나요? 던지기 직전까지도 찝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왜냐?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는지 살펴보자 그러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에게 제비가 임하고 이 요나가 이게 다 나 때문이요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집어서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이 문제였구만. 이놈만 던져버리면 해결이 되겠어. 이러고서 요나를 바로 던져버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냐? 오히려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했죠. 이걸 요나에게 제비가 뽑힌 이후에 돌렸다고요, 배를. 근데 못 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사람들이 무죄한 피라고 한 것은요. 자기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을요.
이 말씀을 더 풀어서 이야기해드리면 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 때문에 하나님 저희에게 책임을 묻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요나는 무죄했다고요. 요나는 무죄했습니다. 요나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죄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죄했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의 예표로서 요나를 이해할 때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던져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보세요. 그러니까 2장은요. 요나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걸 요나의 회개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요나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2장은 요나의 회개가 아니라 2장에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으실 때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께서는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과 영어 번역에는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그 한 줄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라면요. 원문엔 이 두 문장 사이에 뭐가 되어 있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뭐가 있냐? 지옥에 내려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글 성경에서 한글 사도신경에서 빠졌습니다. 지옥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옥에 시찰하러 가셨다거나 소풍 가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정말로 경험하셨다고요. 지옥이 뜨거운 불인 동시에 어둡고 추운 곳으로 묘사된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겪는 그 끔찍한 갈증과 더불어서 영원한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그 외로움, 고독, 그걸 영원토록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3일을 버티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버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3일만 버티면 나가겠지 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은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위로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요. 3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온전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3일만 참으면 여기서 나가겠지 하고 버티시지 않았다고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온전한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왜입니까? 왜?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왜? 그 불타는 고통과 목마름과 고독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분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죄인인 양 취급되어서 지옥에 던져지셨습니까? 왜 요나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까? 그건요, 바로 그 배에 타있던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그 풍랑에서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제비를 뽑자 애꿎은 사람이 그 제비에 걸렸습니다. 이 제비는 누가 죄 없는지 알아보려고 뽑은 게 아니라 누가 죄인인지 알아보려고 뽑은 건데 무죄한 자가 죄인 취급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죄인들은 죄 없는 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앞에서요. 우리가 지은 어떤 구체적인 죄의 항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하여서 죄가 성립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을 가져오면 이걸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연적인 상식은 죄 없는 사람이 죄 저지른 사람의 죄를 대신 껴안고 죽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역시 예수님을 예표한 어떤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글을 쓴 53장의 말씀에 4절에 그 종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린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보면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 거야 지금.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난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고요.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나 요나나 예수님이나 우린 다 그를 보면서 그래도 그가 잘못이 있어서 받는 거겠지. 고통당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대신 고난을 받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 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니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지고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속편한 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요나서 본문 2장 말씀이 요나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건요, 무죄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인 양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신 고백입니다. 원래라면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라면 누가 깊은 물 속에 던져지고 누구 위에 파도와 큰 물결이 넘쳐야 됩니까? 누가 스올에 내려가고 누가 구덩이 속으로 던져져야 됩니까? 바로 나잖아요, 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요나서를 읽으면서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요나서를 근데 누가 읽었을까요? 아수르 사람들이 읽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저 이방인들을 대신해서 바다에 던져져? 유대인들은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요나를 향해서 그 요나 하나님 명령 피해서 도망치다가 물고기에 잡아먹힌 벌받은 사람 이렇게 안 생각했다니까요. 자기 조상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부당하게 죽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유대인들은 이상했을 것입니다. 이게 뭔 뜻이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궁금해하던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 서 있다. 요나 이야기가 가리키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죄 없는 자가 바다에 던져져 죽음으로 무죄한 자가 무덤에 내려감으로 죄 있는 자가 평안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수수께끼의 답이 누구를 가리키고 계신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앞에 설 때에만 우리의 죄를 똑바로 보게 된다는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정말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의 은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앞에 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죄를 돌이키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성결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 구약의 옛 언약이 가리키는 그 옛 언약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요나가 했어야 될 이 비탄에 잠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로 다 넘겨졌습니다. 제비가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로 옮겨져서 우리가 던져졌어야 될 그 바다에 주님께서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무덤에 주님께서 대신 묻히셨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되려는 부질없는 노력들에서 벗어나 이 모든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